아골 사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 집안을 돌로 쳐 무더기로 만들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처럼 진멸하되 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왜 가지라고 하셨는가?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는 싸그리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이성에서는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건가? 아니면 너무 또 이렇게 박칠하게 하는 것보다도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허락을 하시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겠죠.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지방의 소도시 같고, 여리고는 중심부 큰 성이라 거기는 온갖 귀한 것들이 많고 아이성은 뭐 별게 없어서 그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죠. 하나님이 왜 처음과 뒤가 다르지? 나중에 여호수아는 결국 다 없애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엄격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이 아간처럼 다 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좀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시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 무슨 약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또 많은 소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에 잠시 허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겁니다. 이 뭐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전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쭉 16절, 7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전략은 유인 전술입니다. 매복조를 두고 앞에서 끌어내고 매복조가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짜는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 그럴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리더십을 배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리더십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몇백만 원을 주고 무슨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강사진을 갖추고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뭐 카네기라든지 뭐 록펠러라든지 이름을 따서 그리고 온갖 이름을 딴 리더십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사례로 여러 뭐 유명한 리더들을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상의 리더십을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아이성의 실패를 인해서 크게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를 저기 에덴 동쪽에 살려고 할 때 내버려 두지 왜 여기를 불러내 가지고 죽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걸 보면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명령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에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용기를 북돋우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이런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던 부분이 뭐냐, 백성들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는 리더십.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 개시에는 백성들 맨 앞에 서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죠. 맨 앞에 섰더라. 뒤에서 말만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그리고 자기는 저 구중 궁궐에 살면서 백성들을 야전에 내몰아서 전투하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같이 싸우는, 그것도 매일 앞장서서 싸우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이리가 쉽지 않거든요. 뒤에서 편안하게 자기네 있으면서 백성들을 사지로 내모는 리더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되, 공격하라 그러면 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지성, 감성,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다 벗어내 던지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일체의 의문 없이, 반문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나 치밀하게 전략을 사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싸우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온전히 함께하면서 맨 앞장서서 싸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전투하는 게. 그런데 그걸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자식들이 알아요. 자식들이 먼저 압니다. 을려면 부모의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히 앞에서 싸울 때 제일 감동을 받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이래 표현은 안 하지만 자신들의 인격 속에 우리 리더로서, 부모로서의 모습이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참된 신앙이구나 하고 콱콱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저 어머니가, 내가 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버릇이 나쁘셔가지고 술이 채 들어오면 집안에 집기를 내던지고 때리 부시고, 어머니가 그걸 말리다가 그냥 맞아가지고 실신을 하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은 제가 심각하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대로 도망을 가서 살자. 내가 어머니 먹이 살릴게. 동생들 내가 책임질게.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아, 이놈아,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서 저에게 큰 충격이었던 말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단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단다. 그때 저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구나. 단순한 한마디였는데 저 마음속에요, 믿음의 실체가 이런 거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던 그 어린 나이에 학교 가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뭘 위해서 집에도 안 가고 교회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가 있거든요. 동산으로 올라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가방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매일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종종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행패를 막 부리시면
저는 동생들 데리고 도망을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 우리 저 모교회가 2,000평입니다. 2,000평. 아름드리 나무들 숲속에 있는 예쁜 예배당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종탑이 3층, 4층짜리 종탑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온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리드 한 사람의 그 중심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런지 그 엮이는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우리 형제가 6명인데 동생이 5명이나 되는데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장로 권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뭐 장로 권사가 됐다고 믿음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한 사람도 세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다. 어머니가 여호수아처럼 뭐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아닙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는 여호수아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여호수아처럼 앞장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러질 전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쫓아 앞장서 행하는 저희들,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교회가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국기도입니다. 지금의 전국이 하루속히 정의와 인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